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올 때는 힘들고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 우리의 공기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공기까지라도 주님 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생활 방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움이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권고하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근심 있는 얼굴을 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노력하면은 또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염려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너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맡기되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맡기고 어느 정도는 내가 해야 돼. 이것은 내가 해야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온전히 100%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을 맡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들은 염려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맡기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은 그 맡긴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생활에 내 가정에 필요치 않은 것이야 하고 우리가 그냥 과감없이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그 버린 것을 우리는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버렸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왜 염려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또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염려와 근심 보따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되고 쓰러지고, 그러다가는 이제는 그들이 포기하는 상태에 젖어들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걱정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왜냐하면 부모에게 손을 벌리면 부모님들이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은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말은 하는데 막상 그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또 그 근심이 크다 보니까는 또 그 속에서 두려움이 앞선다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좋아해요. 두려워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 마음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마귀는 떠나갈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두렵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을 가지고 왜 그 자그마한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세상을 다 사는 것처럼,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한숨만 쉬고 있느냐? 왜 얼굴을 찡그리고 사느냐? 왜 얼굴에 기쁨이 없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근심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근심이 쌓이고 쌓이면, 염려가 쌓이고 쌓이면은 나에게 영적과 육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은 침체되어 있고 내 육신은 연약함으로 또 병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지요. 그것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가 지금 테스트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의 믿음을 지금 저울 때에 달아놓고 지금 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저울 때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울 때 위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면은 날아가는 먼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먼지와 같은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안에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먼지를 우리가 후 날려버리면 그 먼지가 심리 밖으로 날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염려들, 근심들 우리가 날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요 하면서 주님 앞에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 가운데 우리가 엘리야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엘리야가 어느 날 사르밧으로 이제는 갑니다.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는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그 과부에게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한숨 짓고 걱정하며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요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인생이 길은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짧다라는 것을 알아요.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은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가 이렇게 더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건가? 듣고만 계시고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는 것은 어찌 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 또한 자녀들,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려운 난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모든 짐을 우리는 다 내가 짊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하나님께서는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짐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바람으로 한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무거운 짐이 다 날아갈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혀 주었느냐?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유익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주시는 그 어려움이다, 시험이다, 또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쉽게 넘길 수가 있어요. 아, 나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나는 너무나도 버거워, 나는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지 않으셔요.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또 요셉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우리가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요셉이 꿈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 꿈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들로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지요.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은 이제는 종살이를 합니다. 또 그리고 그는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은 좋게 꾸었는데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부모와 형제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요즘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접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병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의술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든 일들도 있었어요. 고난을 받기도 했었어요. 핍박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들이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있겠구나, 어려움이 없겠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지만 그 뜻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가는 그 길에는 고생길이었어요. 험난한 길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새겨보고 생각해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곧장 잘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입혀 주시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한 만큼 그 이상의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잘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이 환경 속에서,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펼쳐가실 것인지 궁금해요. 또한 기대가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되어질 것들과 또 기도하고 또 사역을 할 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조금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그 역사를 믿기에, 그 능력을 믿기에, 그 치료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믿음으로 우리는 사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 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또한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피할 것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구나. 우리가 패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그것이 자꾸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언 1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진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악인인데 왜 잘 되고 있습니까? 악인인데 왜 형통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말씀만 쫓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러진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고생이 나에게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잘 믿은 믿음의 선진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또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셨느냐?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는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언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너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들의 앞길에 형통의 은혜를 입힐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것인데 너희들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에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형통의 복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축복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은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은밀한 속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그래도 힘쓰고 애썼더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또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힘써 나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주님 앞에 힘쓰고 애썼더니, 그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테니 마음껏 사용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입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것은 인내했어요. 참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읽어도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 믿음의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했어요.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아브라함이었으니까는 이렇게 했겠지, 그래? 그 축복을 바라본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으니까는 그래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나에게 그 문제가 놓여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문제, 기도 제목, 그 뒤에 어떠한 축복이 나에게 따를 것인지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이 지나가면은, 이 단계가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게 더 좋게 유익되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하나만 보고 우리가 마음을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믿음도 필요하고 참는 믿음도 필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오래 참고 인내하거라. 인내해야만이 너희들에게 열매가 주어질 것이야. 하늘나라까지 갈 때에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해서 뿅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나의 인생이 다 되고 주님 오라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고 많은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내 현실에 놓여있는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여, 우리가 인내하고 참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이 시간에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치고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도를 더 길게 하려다가 지금 치유 기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이 시간 역사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게 역사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저 감사해 입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를 받으소서. 무엇이가 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은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연약한 몸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이 불이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불이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은, 신의 연사를 입힌 것은, 시간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치유하시려고 주신 것이오니 주여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치유될 치여다. 성령의 벌을 소멸될 치여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치여다. 깨끗이 치유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그 말씀의 검으로 끊어낼 것은 끊어내시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고 뿌리 뽑을 것은 뿌리 뽑아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을 치여다.
고침받을지어다. 약함은 고침받을지어다.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말씀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여호와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주어진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길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